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그 장면이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두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이고, 또 한 사람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바로 이 수가성 여인,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아마 존경을 받았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다는 거예요.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공회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덕망받고 칭찬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주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거의 이단에 가까웠던 예수 그리스도를 밤에 찾아온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그 놀라운 이적, 그것을 갖다가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을 볼 때 참으로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만나는 그 장면의 내용을 보면, 지금 니고데모가 그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그 밤늦은 시간에 어렵게 찾아와서 그렇게 고백하는데,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거의 거두절미하듯이 뚝 잘라내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듭남의 신비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님 앞에 계속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신 대답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야 바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 본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사마리아인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 태어나 보니까 이 옛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그때 이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강제로 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온 이방인들과 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냥 살아남아 있던 그 일부 유대인들 사이에 나왔던 이 혼혈족들, 이 혼혈족들이 여전히 그 땅에 거하게 되었는데, 집단으로 거주하였던 그 지역의 이름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성이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해서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태어나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개돼지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삶의 형편이 너무나 안 좋았어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여자의 힘으로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삶에 있어서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절박함과 이 고통과 이 깊은 인생의 수렁에서 건져줄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선택하신, 여성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것이 좋은 남편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나을 줄 기대하고 결혼을 하였지만,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막상 살아보니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실패하였습니다. 좋지 않게 끝을 맺었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남편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꿈꾸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였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답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좋지 않게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고, 또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그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던지, 그 떼약볕이 내려지는 낮 12시에 여성의 몸으로 혼자서 그 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 떼약볕 있는 광야길을 지나서 이 우물가로까지 직접 찾아왔다는 거예요. 집에 머슴 하나, 종 하나만 있어도 하지 않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못할 만큼 가난했다는 거예요.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정도로 삶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누군가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두 사람을 놓아놓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열의 열은 다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그런 니고데모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게다가 신앙의 열심도 있고, 또 예수님을 존중하고 칭찬하는 그 정도 수준, 그 정도의 학식, 그 정도의 지식을 갖춘 그러한 세련되고 멋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말입니다. 어디에 가서도 꿀리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말입니다. 그에 비해 본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은 어디 가서 말 꺼내기조차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참하기 그지없고 그의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진 실패한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정말 깊은 수렁과 같은 것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도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미 5번이나 결혼을 했어요.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삶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볼 대로 쳐봤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새롭게 뭔가를 해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5번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할 만큼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까? 이걸 다 물리고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뒤로 물러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정말 절망스러운 그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야만 하실까요?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못 알아들어서. 성경 말씀에 보시면 니고데모에 대해서 어떻게 거듭나야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지만 그 말씀을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지만 그러나 그 영생에 얻는 길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다른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과 또 율법 교사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얼마나 귀한 질문인지 몰라요. 얼마나 고상한 질문인지 몰라요.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시면 니고데모도 그와 같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3장 9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과 율법 교사와 니고데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유대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누구보다 모범생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 허투루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을 질문하고 예수님께 찾아와 그 거듭남의 의미를 물어봤지만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모든 조건에 완벽하였던 니고데모나 율법교사나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 있던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물을 좀 달라고 했어요. 4장 앞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기르러 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자마자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목이 많이 말라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배가 많이 고파서 그러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지만 그 여인이 물을 떠다 주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물이 어떤 물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낮 12시에 이 여인은 그 물을 뜨러 그 뙤약볕을 걸어서 아무도 없는 그 길을 걸어서 그 우물가에 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지금 그 우물물이 필요합니다. 그 우물물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 우물물을 예수님께서 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기대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잘 되고 형통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멋들어지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섬기고 하는 그런 그림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달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 같은 것들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되고 새벽 예배도 나가야 될 것 같고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못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교회에서 뭐 그래 하라는 게 많아요. 사랑방 리더도 하라 그러고 서리 집사도 하라 그러고 안수 집사 세우고 권사님으로 세우고 장로님으로 세우고 목사 하라 그러고 전도사 하라 그러고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각 기관에서 뭔가 여러 가지 책임들을 자꾸 맡겨요. 회장하라 그러고 임원하라 그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헌금도 하라 그래요. 하면은 헌금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고민이 들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헌금을 해야 예수님을 믿는 건가? 봉사를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 주일 예배에 나와야 그래야 예수 잘 믿는 건가? 뭐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떨어온 그 물을 달라고 하실 때 그 물을 본인이 마시기 위해서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 말씀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함이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빠 죽겠는데 자꾸 교회에다 나와가지고 봉사하라 그러고, 예배 시간마다 예배 드리러 나가야 된다 그러고, 헌금하라 하고, 그런 자꾸 부담감이 생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그거 받아가지고 부자 되나? 그거 안 받아도 그냥 상관없는 하나님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일주일에 그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뭐 직분 맡아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거, 그게 뭐 크고 대단한 일이고 나라를 구하는 일이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함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그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꼭 그렇게 해야 잘 믿는 겁니까? 꼭 그렇게 드려야 그래야 성도의 자격을 갖춘 것입니까? 이 질문을 바꾸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나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가? 나는 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가? 나는 왜 주님 앞에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드리지 못하는가?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달라 말씀하실 때 주님, 꼭 그렇게 해야 예수 잘 믿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 대답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 자인가를 나타내어주는 표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예수님이 그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바로 이 여인에게 물이 필요하고 이 여인은 그 물을 간절히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들어 다니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다니는 그 수고로움과 사람의 눈을 피해 살아야 하는 그 소외감과 외로움, 그 물을 뜨러 오가는 그 여정,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 마음 가운데 지나온 나의 삶의 비참함을 뼈저리게 되씹지 않겠습니까?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 지경이 되었나? 내 삶에 무슨 소망이 있나? 무슨 기쁨이 있나? 무슨 위로가 있나? 죽지 못해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되새기며 그렇게 길을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여기 물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님 저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주님이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행간에 있는 내용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는 지금 이때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의 그 모든 숱한 어려움과 수렁에 빠진 인생에서 구원해 줄 생명의 동아줄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물으실 때 네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거기에 대해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한 이 말의 뜻은 그런 주님, 제가 이리저리 몸부림치며 살았지만 내 인생에 참된 평안도 사랑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맞다. 너에게는 지금 평안도 사랑도 기쁨도 행복도 생명도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이 맞다라고 확인해 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남편을 5을 말씀하신 것, 그 말씀하신 내용은 네가 지난날 평안과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너의 고단하고 허망하고 허무하고 외롭고 상처 많고 아픔 많고 슬픔 많은 너의 인생길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았다. 내가 거기에 함께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지, 내 삶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지경이 되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니고데모와 같이 폼나게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남들 보기에 멋있게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자기의 것을 꺼내놓고 자랑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증명해내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자격이 없음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제일 큰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게 되어진 것, 그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그러한 번듯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할 수 있는, 그것에 못지않은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가난한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병들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지, 내 안에 얼마나 악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가득한 인생인지 보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올 길이 없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그와 같은 은혜입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네가 원하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걸어왔던 그 걸음걸음을 내가 다 보았다. 네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네가 얼마나 가난한 인생인지, 네가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은 인생인지 내가 다 안다. 이 여인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 밑바닥에서, 인생의 그 절망스러운 밑바닥에서 나뒹굴고 있는 자신의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다 드러내어진 것, 숨김없이 다 밝혀 보여지게 되어진 것, 그것이 그녀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침체에 늪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에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도 참 한심하기 그지없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는 그러한 지난날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삶의 자리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내 인생이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서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고 여기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어 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더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정체가 여실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그 수렁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 스스로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구명줄을 던져 주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내 밖에서 전적인 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동아줄을 받지 않고서는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그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의 도막줄을 붙잡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께 그것을
인정하고 두 손 들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그 동아줄을 붙잡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은 여전히 나에게 희망을 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더 낮은 밑바닥이 있다는 것이고 그 밑바닥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니고데모와 부자 청년과 율법 교사는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데 실패하였습니까? 왜 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데 실패하였습니까? 왜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까?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뭐든지 이야기만 하십시오. 제가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인생이 어떠한가를 여실히 밝히 보고 난 뒤에 내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으로 그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일어나 승리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말씀 앞쪽에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말이 길지 않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는 한 말씀을 던졌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기가 누구인가 밝혀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폼을 잡는 그러한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냄새나는 존재인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철저히 깨닫게 된 사람들이 그 아픔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중이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깨어지는 교회, 정체가 탄로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절망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내 인생에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행한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와 같은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헤매이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찾아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깨어지고 부서지는 자리로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를 방관자나 관중이 아니라 친히 그 시합에 뛰어드는 선수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더 깨어져야 한다고, 더 내려가야 한다고, 우리의 정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내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내 인생이구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된 생명의 복음으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십시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확인하십시다. 더 내려가야 합니다. 더 절망하셔야 합니다. 더 아파하셔야 합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그곳에서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길이시요,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믿음의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에 힘입어 영적인 침체와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